어제는 마침 주일이고 또 성탄 이브라서 성탄절 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하와와 아담을 꼬드겨 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저주받고 내쫓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사탄을 믿고 쫓아간 아담과 하와도 밉지만 그 순진무구한 이 하와를 꼬드겨 갖고 이제 타락시킨 사탄이 너무 하나님 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벌을 내리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제일 먼저 속아 넘어간 게 이제 하와니까. 하와가 얼마나 순진했겠어요. 그때 뭐 여자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세속에 물들 일이 없었죠. 그래서 네가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네 아들이 너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저주받게 한 사탄을 복수하게 할 것이다. 근데 성경식으로 말하면 돌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칠게 할 것이다. 그때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도 그 얘기를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은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여인의 아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미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렇게 언급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제는 주일하고 겹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에서 복습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여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언제일지를 몰라요. 그 언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인데도 지상에 계실 때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니까 그건 아버지만 아시고 나는 아들이라도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도 나는 모른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더 모르죠. 언제 하나님이 여인에게 그냥 아버지 없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결국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마리아가 결혼했는데 요셉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금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가 있는 사람은 원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죄 없는 사람을 탄생하게 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아이를 잉태하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순전한 아이, 죄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동정녀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날 때가 그런데 언제인지 몰랐죠. 근데 사탄이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지상에 보내가지고 그 처녀들을 다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믿음이 가장 좋은 정말 순진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골 아가씨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 하니까 나사렛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됐지만 그 예수님이 아버지 엄마가 살던 그 고향은 굉장히 시골 아주 촌이라고 보면 됩니다. 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활동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아우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구세주하는 거 어디서? 나사렛에서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나중에 제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비난하면서 아이고 무슨 시골 구석에서 그런 선지자가 나와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한 17, 18쯤 된 처녀를 택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부탁을 해줘 와서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에덴 동산 때부터 세워졌는데 지금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 네가 좀 네 태를 빌려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그랬더니 그 예수님 엄마가 될 사람이 역시 다르더라.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사가랴 제사장도 세례 요한이 너와 너 부인 사이에 태어날 거라고 하니까 제사장이고 나이도 막 60, 70대 된 분인데 기도를 늘 해왔으면서 아니 그게 될까요? 나면야 좋지만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아니 이런 자의 몸에서 어떻게 자식을 세례요한 같은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할 건가? 그래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할까봐 이제 잠시 동안 이게 입을 벙어리를 만들었죠. 나중에 이제 애가 태어난 다음에 다시 입을 터졌는데 사실 가브리엘 천사님 그 사가랴 제사장을 만난 이후에 그 어린 소녀를 만나러 갈 때 좀 걱정했을 것 같아. 사람의 자유 의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도 관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천사도 몰라. 근데 그 어린 소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과연 들을까? 그런데 가서 설명을 쭉 했더니 왜 내가 약혼하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남자도 없이 어떻게 애를 낳냐?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차여차 가지고 죄 있는 사람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할 거야. 뭐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사람 지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끄떡끄떡하면서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요즘 말은 화끈하게 대답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탄생하던 날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성탄 이브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호적을 했단 말이에요. 호적.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 근동을 다 식민지화 해가지고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나라도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가끔씩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 하냐면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총독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식민지에서 인두세라고 머리 하나당 2당 얼마씩 정해가지고 세금을 거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다. 이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얼마 태어나고 얼마 죽었는지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세금에 착오가 없이 거두려고. 그래서 이제 그 호적을 하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호적을 그냥 동사무소 가서도 해도 다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호적하려면 꼭 저희 호적지로 가야 됐어요. 저는 저 충청도 논산 근처 임리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호적입니다. 항상 써 임리 92번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기억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호적을 처음 올린 곳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올리고 지우고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아빠의 고향이 태어난 출생지 호적지가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살기는 나사렛에 살았는데 예수님 엄마는 나사렛 사람이고. 근데 이제 호적이 이제 결혼하면 남편에게 이제 입적이 되니까 이제 같이 호적을 하려고 이 예수님 아빠인 요셉의 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배가 막 남산나게 된 거죠. 한 9달 반 이상 된 것 같아. 그래도 이제 가야죠.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뭐 자식 뭐 이렇게 큰 애들하고 같이 오면 빨리빨리 와가지고 이제 그 베들레헴 조그만 읍내에 하여튼 자리를 다 잡았어요. 뭐 민가에도 잡고 뭐 그 당시에 뭐 어디 돈 주고 잘 수 있으면 자고. 예수님 아빠 내외는 이제 너무 이제 이게 배가 부르니까 부인이 오다 쉬고 하면 가장 늦게 온 거예요. 천천히 왔고 빨리 오면 이제 큰일 나니까. 아버니까 너무 밤 늦게 왔는데 어디 잘 자리가 빈틈이 없이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호적하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국간을 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국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모르겠습니다. 뭐 옆으로 끌어내고 이제 비워줬는지 말이 한쪽에 있고 그 한쪽을 비운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또 하필 애가 산기가 있어요. 거기서 난 거죠. 누울 곳이 없어서 이제 그 말이 먹는 그런 이제 여물 밥통이죠. 그걸 깨끗이 좀 이렇게 닦아내고 거기다 지푸라기를 새로 깔고 이제 강보에 싸서 보자기에 싸서 거기다 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구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첫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도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가 태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조용히 왔다 갑니다. 하나는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별을 많이 연구하죠.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요. 큰 망원경을 갖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점성술이라고 해서 그걸 보고 이제 소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언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점성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별을 보고 점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연구하는 일종의 옛날에는 과학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매일 보는데 어느 날 그 큰 별이 하나 나타나고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는데 해성 같은 거. 해성은 별이 이렇게 떠 있다가 하여튼 뭐 이렇게 이 서로 지구나 이런 달이나 이런 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있죠? 그걸 인력이라고 인력 잡아당긴다는.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공중에 떠 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빨아당겨오면 이게 막 오다가 이 지구권을 돌아오면 대기가 있어요. 대기,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 우주에는 공기가 없고 거기 오면 이제 그게 불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렇게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대기에는 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불이 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떨어져서 그냥 큰 별인데 타고 타다가 땅이 떨어진 거죠. 그걸 운석이라고 그래요. 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큰 별이 어떻게 지구가 끌어당겨 갖고 와서 빵 하고 지구를 때리면 부서지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옛날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땅이 많이 패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별이 크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그게 가는 걸 따라온 거예요. 며칠 동안을. 근데 와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쪽 근처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해성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 집이 저기가 뭐가 있나 보다. 그런데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막 무슨 하늘에서 조명을 비추듯 어떤 동네나 집을 비추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춰 있긴 있는데 그게 딱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을 만나서 근데 우리가 이런 별 보고 쫓아왔는데 큰 인물이 태어난 것 같은데 큰 인물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 미가서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그런 구세주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도 없는 조그만 그런 읍내지만 나중에 아주 큰 이름 난 곳이 될 거란 그런 식의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도 뭐 알죠. 그래서 났으면 아마 베들레헴에 났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마구간에 정말 초라한. 처음엔 아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큰 인물이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누워있으면 정말 황금 마차를 타고 어디 가갖고 이제 황금으로 만든 그런 뭔가 곳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요람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마구간에 그것도 말이 염을 먹는 그 통에를 거기다 이렇게 놓은 거 보고 실망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본인들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여차저차게 왔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당시 가장 비싼 보물을 선물로 주고 돌아갔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 아마 집주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제 읽은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어느 언덕에서 예루살렘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렇게 양들을 이제 이렇게 밤새도록 지키다가 뭐 이제 모닥불도 펴놓고 뭐 돌아다니는 얘기가 돼 깜짝 놀랐죠.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예요. 셀 수도 없는 천이라는 게 숫자를 하는데 천군 뭐 만군 이렇게 할 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을 이렇게 쓰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중심으로 다 쳐다보면서 퐁 둘러 있어요. 달무리처럼 크게 둘러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 가끔씩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가의 선지자는 하늘문이 딱 열려가지고 아합을 뭔가 재판하는 그런 회의를 여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많은 천군 천사 같은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아합을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문을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자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도 뭐 이렇게 오늘도 우리 교사들이 찬양을 해줘 너무 감사한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볼 때 천상의 하모니 이런 얘기하죠. 하늘나라의 하모니. 그건 뭐냐면 천군 천사들이 부른 그런 찬양, 그런 이제 하모니, 그런 아름다운 곡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곡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군 천사가 어느 한 곳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뭐 폐쇄 수도원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그런 수도원에 가서 일생 동안 찬양만 하고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찬양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찬양할 정도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만 하루 종일 찬양 안 한 거예요. 꼭 찬양은 길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새 찬송을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때로는 새 찬송을 해도 좋고,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뭔가 우리 이 찬송이 4절이면 4절 중에 다 부를 거 없이 그냥 거기서 후렴구나 어디 중간에 한 토막도 괜찮아요. 그 한 토막을 잘라서 그걸 계속해서 찬송을 불러도 좋습니다. 찬송은 길어도 짧아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 하늘에 저렇게 많은 천군 천사가 있나? 정말 천상의 하모니를 듣고 놀란 거죠. 짧은 찬송.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어제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 찬송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쳐다보이는 곳이 어딘가를 향해서 이제 갔죠. 갔더니 거기 이제 모든 천사들이 이목이 집중된 곳이 이제 그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마구간이었어요. 그 가서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절하고 나오고 경배하고 나오고.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녀간 거죠. 그랬는데 땅에서는 고요하거든. 오늘도 우리 찬송을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잠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잘 이렇게 봤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태어날 때 땅에서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는데 하나님 나라는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서두에 얘기하고 오늘도 이제 갈라디아 4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아들 동정녀에서 애가 태어나서 뱀의 머리, 뱀을 이제 우리 그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고 같은 뜻이에요. 천사가 대천사가 셋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은 주로 이제 우리 기도라든지 응답을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응답을 갖다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천사장입니다. 군대를 거느린. 그러니까 뭐 마하나임 군대라든지 모든 말하자면 그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왔던 천군 천사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게 이제 미가엘이죠. 그때 이제 많은 군대를 사실 데려온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 역할을 하고 나타난 분이 이제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탄인데, 사탄은 이제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중간에 가로채다가 벌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타락했는데, 그 사탄도 대천사 중에 하나인데,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거느리는 자를 유혹해서 다 타락시켰다. 귀신, 악령, 유령,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게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속해갖고 활동하는데, 갑자기 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 여인의 아들이 태어날지 몰랐죠.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주 시골 아가씨를 통해서 애가 탁 태어나고 보니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난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는 그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다 데리고 와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게 다 나와요. 제가 꿈에서 하는 얘기 아니라 계시록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12절에.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도 아니 그런 일이 있었나? 예수님 태어날 때 뭐 세상에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가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를 데려와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 그때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예수님이 무사히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라게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난리가 났지만 그걸 다 방어해 주셔가지고 지상에서는 아무도 놀라지 않고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지내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탄이 이제 앞잡이가 있어요. 세상에 사탄의 앞잡이. 그 이제 누구냐면 세상에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택해서 이렇게 지위와 권세를 주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왜 사탄의 앞잡이냐면 헤롯 왕은 원래 그 왕은 세습제예요. 그런데 헤롯의 가문은 이방 사람이에요. 사실은 조상은. 근데 왕이 되려고 당시 로마 황제에게 돈이 많았나 봐요. 뇌물을 주고 왕권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대 세습들은 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사탄의 앞잡이로 선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하늘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지상에 있는 그 헤롯을 앞잡이를 내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어린 예수를.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율법 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얘기가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왕이 딱 이제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또 왕이 또 태어났어? 왕이들 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건 키우면 안 되지. 그건 화근이 될 테니까 죽였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 왕이 그 동방박사 보고 아기 어디 태어났는데 나한테 얘기하고 가라고 했는데 얘기하려고 가려고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절대로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조용히 돌아간 거예요. 그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되게 그 베들레헴 이렇게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 알지 정확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앞잡이 헤롯이 생각하는 건 그러면 애기 태어났으니까 깐난 일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1살이라고 보면 되겠죠. 태어났으니까. 10달 있다 나왔으니까. 요즘식 나이로 따지면.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1살부터 해서 넉넉하게 잡아서 2살, 3살까지 애기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죄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거죠. 그게 사탄이 앞잡이고 맞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 아빠는 고향을 돌아왔었는데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지금 사탄의 앞잡이인 헤롯이 난리가 났다. 지금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른 여기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피난 갔다 온 게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고 또 헤롯이 조종을 받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무사히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또 조용하게 그 나사렛에서 이제 목수일 하면서 자기 동생들이 있고 엄마까지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8 식구를 열심히 해서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아마 사탄도 잊어먹었을 것 같아. 아니 저게 무슨 구세주야. 목수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잊어먹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기억에 두시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벌써 에덴 동산 때부터 이 사탄이 순진무구한 이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저주받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 떨어지게 만들고 쫓겨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든 걸 복수하려고 그때부터 계획했던 아주 오래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결정하시고 계획을 길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랜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놀라운 일이고 또 지상에서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군 천사들 이 내용을 다 알거든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지난 과거 영적인 역사를 보고 오기 전에는 우리도 몰랐어요. 계시록을 보고 저도 알게 된 거고 이 사람들 알게 된 거죠. 야, 이런 엄청난 사건이 하늘에서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다 거기서 해결해 주시고 지상에서는 조용한 고요한 밤 거룩한 진에 계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로서는 이 모든 걸 봤단 말이에요. 사탄의 편에 천사 3분의 1의 악령들, 악마들 이렇게 귀신들하고 또 미가엘 천사가 거느리는 군인들하고 엄청난 싸움이 아마 이 땅과 하늘이 창조된 일에 가장 큰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런 싸움을 이겨내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태어나서 그냥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 보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천군 천사들 하늘에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너희 땅에는 정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 찬양을 부른 거죠. 그래서 곧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라고 하는 간단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한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두세요. 한두 번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야 성경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도 알게 되고. 그럼 오늘은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탄생하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탄생했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에덴 동산인데 그때는 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하고 시간표를 맞춰서 하나님 6세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 흐름을 같이 맞추자는 거거든요. 원래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건데 때와 기한을 계산하기 좋도록 만든 거죠. 원래는 생명 흐름이 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건데 또 세상에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부터 종말할 때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 시간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건 첫째로 생명의 시간표를 하나님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인이니까 교회 나온 거죠. 교인 아닌 사람은 다 세상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 친구들하고 시간표를 짠단 말이에요. 우리 매주 12시에 11시에 만나서 어디 놀러 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밥 먹고 뭐 어쩌고 하고 오자. 그건 그 모임이 짠 시간표를 맞춰 따라다니면 그 모임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출근하고 퇴근 시간이거든요. 회사마다 달라요. 삼성 같은 데는 아무 때나 출근해서 4시까지 일하고 가라. 새벽에 오든 출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회사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데는 8시까지 출근하고. 그걸 어기면 그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건 태초에 하나님 말씀해야 돼. 내가 6살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앞으로 쭉 이렇게 할 거야. 난 그렇게 계획을 썼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맞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그 새로운 약속, 신약이니까 주일로 바뀝니다. 그건 우리 왜 바뀌었는지 과거에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그게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명나무 열매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명나무 열매는 뭔지를 모르는데요.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면 사흘과 사탄에 가면 생명나무가 거기 심겨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신기한데 하나님 앉은 그 의자 성전 밑에서부터 이제 강물이 쫙 세계로 흘러가는데 그 강물 옆으로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12가지 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어도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잎사귀는 모든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도 잎사귀 따서 달여 먹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열매는 많이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해롭다. 그거예요. 하나 지키는 거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 같고 생명나무 열매 먹고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고. 근데 그걸 간단했거든요. 근데 그걸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을 싹 바꿨어요.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저 한번 봐라, 과일을. 딴 거 비교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꼬드겨가지고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서 그게 이제 천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뭘 잃어버린지 잘 모르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모세 때 오면 헌법이 10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헌법 밑에 그 하위 법률이 613가지가 됩니다. 법이 많아졌어요. 로마서에 보면 죄가 있을 때마다 법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법의 목적은 권선징악이에요. 선은 권장하고 악은 억제할 목적으로 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도 새로운 법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법대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리를. 벌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에덴 동산 때는 뭐 사람이 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법이 많을 필요도 없었는데 이 백성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애굽에 갔다 나오니까 한 250만 명이 된 거예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노인네 애들까지 합치니까 대략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죄도 많고 생각지 못한 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모세 때는 에덴 동산에 아담 때 2개 했던 법이 늘어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법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이 정해진 법대로 이제 벌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 법대로 다 살면 축복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된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되는 게 없어. 나가도 안 돼, 들어가도 안 돼, 자식도 안 돼, 가축을 키워도 안 돼, 농사져도 안 된다.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래? 30장, 신명기 30장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운명은 어쩔 수 없어. 팔자소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건 미신에서 하는 얘기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만 살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목 안 됐으면 딴 데서 변목거를 찾지 마요.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갖다 놓고 대조해 보면 나와요. 거기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성경 말씀이 어디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많죠. 그 죄를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 죄는 기본을 얘기하면 죄는 죄짐을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한 백성인데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죄는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편을 마련한 게 뭐냐면 특별 사면법이에요. 사람이 죄를 졌으면 자기가 키우는 이제 짐승을 갖다 바치면 죄값으로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 제도죠. 요즘 말은 벌금과 똑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심오하게 예를 들어 송아지라든지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죄인이 성전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해요. 머리에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가진 죄가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이 짐승은 이제 더러운 죄진 짐승이 되는 거예요. 대신까지 죽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대속의 법이라고 그래요. 대속. 죄는 내가 졌지만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사는 그런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명절, 신년에 또 어떤 뭐 특별 사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 중에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 특별 사면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든 거죠. 은혜롭게 우리를 살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진 사람은 이제 성전에 와갖고 이제 1년에 대개 3번 옵니다. 3번. 남자든 3번 정도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자기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죄가 다 없어지지 않은 건 7월 10일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대속죄. 그러고도 이제 죄가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족 전체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속죄를,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또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저 광야로 나머지 죄를 다 가지고 가라고 해서 죽게 만들면서 대속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죄인이 저도 봐도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속죄하면 살아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첫 아담이 지은 원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첫 아담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첫 아담하고 똑같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대속이 되는 거예요. 대속의 제도는 모세 때 만든 그 제도에 따라서 대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지만 짐승이 대신 죽어 사람이 산다. 그런 제도에 따라서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하고 똑같은 사람이 죽으면 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둘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원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원죄가. 아담이 지은 원죄가.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죄도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약속한 게 내가 대신 죽어서 죄를 용서할 거니까 너희들은 뭐 짐승을 바쳤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나를 믿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대속을 한 이후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다음 세상에 갈 때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 구약에 요즘에 우리 모세율법을 배우는데 그 성소를 이제 천막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성소라고 그러고 그 뒤에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쉽게 보면 법궤가 있는 거. 거기 들어갈 때는 정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죄가 이 홀이라고 하는데 이 얼굴에 명털만큼만 있어도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해도 죄가 질 수가 있잖아. 그 들어갈 때 뭐 속죄하고 그래도 죄가 하나님 보기에 완전히 용서가 안 되면 죽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이런 비슷한 가운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이.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에 들어갔는데 왔다 갔다 하면 방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딸랑딸랑. 근데 들어가서 하나님 볼 때 죄가 있어 죽어버리면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그럼 그 시체를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간 사람 다 죽는 거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이제 긴 이런 밧줄을 매달아서 휘장 밑으로 이렇게 성소까지 늘여놓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밖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고 끌어냈다. 그 정도로 지성소라는 건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천국에 하나님 계시니까 지성소가 똑같아요.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고는 사람이 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살았어도 홀이만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 들어갈 때는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대속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교인들이 죄가 더 많대요. 나는 뭐 천국 있으면 내가 들어가. 얼른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죄가 문제가 큰 문제거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은 거예요. 첫째 뭘 잃어버렸냐면 성령이 떠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서 죄 있는 사람하고는 성령이 같이 있질 않아요. 성령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눈물, 콧물 치매하고 회개 사명자라고 하죠. 철저히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받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하면서 성령이 다시 임한 거죠. 예수님 먼저 받으시고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내가
대속하면 내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아직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 받고 하는 활동이 제자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랬는데 결국 못 받고 제대로 못 받고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이제 떠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전면적으로 사도도 받고 일반인도 받고 120명이 한 번 받으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다시 받게 된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한 결과로 인류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원죄를 범할 때 거기 보면 정령 죽는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겉모습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겉사람이라고 그래. 육신의 사람. 근데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어부 시몬이야. 육신의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속사람이 되살아났어요. 그걸 영의 사람이라고 속사람이라고 하네. 그게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사람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겉사람 어부 시몬이지만 속사람은 앞으로 성령 받고 거듭나게 되면 유대인을 선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베드로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시몬 보고 베드로 불렀단 말이에요. 속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에서 아주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세례 받으면 이름을 져줘요. 속사람 이름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뭐 무슨 시골에 순자 이런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 세례 받고 나면 영세명이라고 그래요. 뭐 에스더라고 그래요. 에스더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그때부터 예수님. 속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이 많이 바뀐 거죠. 우리 원죄가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아담 예수님이 죽어서 원죄가 용서가 됐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떠났던 성령을 다시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고. 그래서 세상 사람 우리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10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 속에 속사람이 살아났어요. 겉사람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님 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뭐예요. 어린도 없어. 못 부르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식 된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 교인들이 울지를 않아 잘. 그런데 하나님도 아빠들도 딸들에게 이제 약하거든. 딸밥을 하는데 아들보다는. 근데 하나님도 좀 딸들에게 좀 여성들에게 약한 것 같아. 응?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나하고 너희들 같이 안 간다. 너희들만 가. 내가 천사만 보내고 가나안 땅에 보낼 테니까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는 그런 똑같죠. 아버지 엄마 있을 때는 뭐 아버지가 뭐 싫고 엄마가 뭐 나는 꼴보기 싫고 뭐 그런데 죽고 나면 그때 뭐 부르자들이 운다는 거 아니야? 제일 많이 온대. 그때 아버지가 있을 때 좋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는 거지. 하나님 갇힐 때는 뭐 원망도 많고 미움도 많았는데 막상 안 가신다 그러니까 뭐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화려하게 장신이고 막 애굽에 있을 때 부인 여자들은 꾸미기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주인 하나님들이 막 꾸미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귀걸이도 없지, 코걸이도 없지, 팔찌도 없지, 반지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 나올 때 막 달라고 해서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다니니까 광야에서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신에 이런 걸 꾸밀 장식이 있나. 그래서 막 뛰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 다음에 아유 정신 차렸나 보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여자들 다 장신구를 빼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막 마음이 약해서 막 좋아하셔. 그래서 다 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를 불러서 됐다. 그 정도 잘못했다 하는데 뭐 특히 여자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여성교회 회원들이 무슨 문제 갖고 울어버리면 아빠들이 딸이 울으면 뭐 어떻게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내가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겸비한 태도. 열왕기상에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아합이 못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부인을 잘못 얻어갖고 나라 전체를 여호와를 못 믿게 하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데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그 왕궁 근처에 있어요. 그 왕은 전통적으로 부자거든요. 포도원도 많고. 근데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철부지 같대, 왕이. 그래갖고 그걸 뺏고 싶어갖고 난리 났는데 다른 땅을 줄 테니까 그걸 나를 달라는 목표를 해도 이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문중당이나 못 줍냐니까 왕이 승진 난 거야. 잠을 못 자고, 아니, 그게 잠 못 잘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 이세벨이 독한 여자잖아요. 임금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그거 뺏으면 되지 뭘. 그래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나봇이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더라. 그럼 죽게 돼 있거든.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 말이야, 이게. 근데 율법에 보면 2명의 증인이 있으면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잡아 죽여버리고 그 뺏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요, 왕이. 아유, 그 좋아할 일이에요? 그때 이제 그 당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너도 똑같이 죽일 것이다. 죽여서 네 시체를 하늘의 독수리가 찍어 먹고 땅에 떨어진 피는 들깨가 핥아 먹을 거야. 그러니까 겁이 벌컥 나는 거야. 겁이 나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한 남자 같아. 그러니까 왕복을 벗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주 겸손하고 의기소침하고 초래하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관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당장 쳐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지 않냐. 저 겸비한 태도를, 겸비라는 건 겸손하고 또 달라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겸비하다 그래. 잘못했다지 않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 봐줘야 돼. 이렇게 아합을 편들어줘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행유예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쳐 죽이려고 결정은 거의 됐는데 야합 때는 봐주자. 아들 때에 가서 벌을 내리자. 집행유예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다 죽을 뻔하다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을 때에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 거가 된 거예요. 유산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 거예요.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 자식들 거지. 집안도 마찬가지죠. 뭐 출가하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버지 엄마께 아들 딸 거지 뭐예요. 다. 그런 거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 거예요. 거기는 별의별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고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이걸 가져가. 아빠 나 이거 가져가.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 갖다 써. 거기에 의술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뭐 방언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옛날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유산이 다 내 거니 그걸 믿고 다 기도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뭐 벌써 구약 시대에 기도해갖고 하나님 나라 군대를 파병받아. 야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파병받으면 끝납니다. 오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들 그렇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는.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쟁할 때 하나님 나라에게 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져와서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 태양이 멈췄잖아요. 야
전쟁하는데 무기가 부족해. 요즘도 전쟁 무기 부족하다 우리나라 뭐 빨리빨리 무기 만드니까 막 팔려 나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무기를 살 데도 없고 기도해갖고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대포알처럼 떨어지게 만들어. 다 갖다 쓴 거예요. 예수님 다 갖다 써.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 거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다 내 거다. 갖다 쓰라 이 말이야. 갖다 써. 기도하면 예수님이 무엇인지 원해서 갖다 써. 다 니네 거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잠깐 갔다 왔는데 보니까 무진장하게 있더라 이 말이야. 그냥 허세를 떨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갖다 쓰란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그 사도들 사정전에 보면 뭐 바울이라든지 뭐 베드로 등은 특히 의술을 많이 갖다 썼어요. 올해도 뭐 의대가 그렇게 높다고 그래요. 의사 되려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공부해가지고 의술 딸 거 없다고. 하나님 나라 의술 갖다 쓰면 돼. 의대 가려고 공부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1000분의 1만 노력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 의술을 갖고 오는데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하나님 나라 다 고치거든요. 이걸 노리면 된다고, 노리면. 그러면 돈벌이가 안 되지 않냐? 아니, 돈벌이가 뭐가 문제가 돼요? 정말 뭐 돈벌이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려갖고 정말 귀한 집 자식이 기도 한 번에 살아났다 그러면 집도 갖다 바쳐서 차도 사줄 수 있는 거고. 돈이 문제냐고. 의대 다니면서 그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다니면서 버는 돈하고는 돈도 비교할 수 없는 돈이 그냥 벌려고 안 해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베드로는 한참 역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쭉 누워있어. 언제 안수할 시간도 없어. 그럼 햇빛이 비치는 대낮에 쭉 지나가면 그림자만 걸치고 지나가면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을 갖다 썼는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안수할 시간도 없으면 그 입던 옷이나 땀 닦은 수건이나 또는 아르바이트 입는 앞치마만 갖다 사람 덮어놔도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껏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째째하고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이게 다 내 거니까 임자가 없어요.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야. 그리고 전 인류가 다 갖다 써도 하나님 나라는 넘치게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안 갖다 써서 곰팡이 쓸 정도로 쌓여 있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갖다 쓰고 또 쓰고 막 마음껏 써도 된단 말이에요. 내년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걸 마음껏 갖다 쓰고 모두가 축복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하고 오늘 제목을 제가 세 명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선물을 드리자고 했는데 이걸 감사하면서 내년에 우리는 각자 또 나도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한번 시험해보라 했는데 나는 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주님께 뭔가 기쁘게 될 만한 일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서 마음껏 축복받고 하나님도 기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